매일 성경 묵상. 주님을 밀어내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인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예수님께서는 이후 자신의 고향 나사렛으로 가셨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갔지요. 그리고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본문에서는 가르치셨다는 이야기만 언급되어 있지만 사람들의 반응을 살펴보면 전에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치셨던 것과 같은 기적을 함께 행하신 것이 아닌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가르침과 기적을 보고 매우 놀랍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곧 부정적인 반응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닌가? 그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이 아닌가? 또 그의 누이들은 우리 모두와 여기에 살고 있지 아니한가?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저 사람이 어디에서 왔고 누구 아들이며 어디 출신인지 다 알고 있는데 우리랑 별반 다를 바 없는 사람이 갑자기 거룩한 선지자라니 말도 안 돼.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일이야? 아니, 저 예수는 마리아네 큰아들이잖아. 우리 아들하고 동네에서 같이 놀던 애라고. 근데 갑자기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어처구니가 없네. 라는 식으로 반응했던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출신과 가족들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의 이런 반응에 대하여 마치 예상했다는 듯이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라는 구약의 내용을 토대로 한 속담을 인용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서는 거기서 몇몇 병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사 병을 낫게 하신 것 이외에는 어떤 기적도 행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거부했기 때문이죠. 예수께서는 가르침을 듣고 기적을 보고도 자신을 배척하는 그들의 반응을 매우 놀랍게 여기셨습니다. 그들이 가진 선입견은 예수님의 기적과 가르침을 눈으로 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부정하는 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믿음을 가지고 나아온 사람들은 모두 그들의 병을 고침받고 문제가 해결되며 딸이 살아나는 기적으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비록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은 연약했고 두려움이 컸을지라도 예수께 나아온 그에게 주님은 딸을 살려주시는 것으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동네에서는 어떤 기적도 행하실 수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폭풍도 잠잠하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군대 귀신도 쫓아내시는 분이 자신을 배척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어떤 기적도 행하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신들이 아는 현실과 과거의 사실에 갇혀 예수를 배척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라 하더라도 어떤 기적도 베푸실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이 아무리 그들에게 기적을 행하고 싶으셔도 그들 스스로가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사렛 사람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은 과거의 경험으로 인한 예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살아가면서 누구나 좌절을 겪는 일들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랜 동안 기도했던 일들이 주님으로부터 거절당했거나 외면당했다고 느낄 때 우리는 더 이상 그 문제를 주님 앞에 이야기하지 않게 됩니다.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원망도 할 수 없고 가슴속 깊이 숨겨두었던 그 문제들은 결국 주님과 나 사이에 큰 걸림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저 역시 주님으로부터 외면당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면서 기도했던 것들이 응답받지 못했고 외면당했다라는 상처는 마음 깊이 자리 잡아서 어떻게 해도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가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도 기적적인 기도 응답도 수없이 받았지만 무슨 일인지 그 한 가지만은 가슴 깊이 박혀서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 거절감과 상처는 깊어져만 갔습니다. 그 상처는 이제까지의 모든 은혜를 까먹게 만들었고 결국 기도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를 믿자니 믿을 수가 없고 안 믿자니 그건 또 안 되겠고 입을 다물고 외면하고 있던 것들이 너무 힘들어 결국 살려달라고 주님께 매달렸습니다. 살려달라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부르짖고 울부짖었을 때 주님께서 이런 마음의 감동을 주셨습니다. 부모가 되면 자식에게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받아들일 수 있는 이야기가 있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가 있으며 알아서 좋을 것이 없는 일들도 있지 않은가.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시는데 주님이 나 하나 이해시키시는 거 뭐 그리 대단하고 엄청난 일이라고 그걸 안 하시겠는가. 안 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다 있겠지. 살면서 하나둘씩 그때 얻지 못한 해답에 대한 것들을 하나둘 깨달아 알아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죽을 때까지 다 이해 못하는 일들도 분명히 있겠지요. 그래도 그분은 내 아버지이시기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을 믿습니다. 저는 믿음이 없어도 성령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라는 사람이 대단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살아가며 이런 마음의 응어리 하나씩 가슴에 품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의 경험과 생각에 갇혀서 예수를 배척하면 그분이 내 삶에서 어떤 일도 행하실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단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또다시 해봤잖아, 안 돼 라고 말하는 거절당하고 외면하실 것이라는 마귀의 거짓말에 속지 말고 일단 그분을 거부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래야 주께서 우리의 삶에 일하실 수 있습니다. 지지고 볶던 화를 내던 일단 과거의 상처와 거절감에서 일어나십시오. 결자 해지, 그분으로부터 시작된 일 그분께서 해결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상처와 마귀의 속임수에 빠져서 주님을 외면하고 배척하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 상처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데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또다시 거절당할까 이야기 꺼내놓기도 참 무섭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과거나 현실에 갇혀서 주님을 거부하거나 배척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 앞에서 해결하려는 담대한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내 삶 속에서 행하시는 주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대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